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15장이 상당히 긴 장이에요. 그래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같이 한번 도독해서 읽겠습니다. 13절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그 길 주민을 쳤는데 그 길의 본 이름은 기럇세멜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고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죽어갈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산채로 돌아가라. 갈렙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강으로 보내시노니 생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sem과 아레sem을 그에게 주었더라. 감사합니다. 네, 이제 땅 분배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요단 동편 땅,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말하고 있고, 16장, 그다음에 17장은 요셉 자손의 땅 분배, 18장, 19장은 남은 9지파의 땅 분배, 그리고 20장 도피 성읍, 21장은 레위 자손의 성읍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5장, 이제 유다 자손의 땅 분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안장님 성경 지식이 탁월해요. 혼자 넷째. 맞습니다. 야곱은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후처였던 비라와 동침하여 장자권을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5장에서 알 수 있고요. 또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레이는 세겜에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는 잔인한 학살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야곱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축복에서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죠. 그러니까 한번 설명드렸죠. 하지만 나중에 레이 지파가 모세 편에 숨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레이 지파 자체가 제사장 지파로 나중에 이제 그 신분이 또 변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고, 동일하게 레이 지파는 또 분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부각이 되어졌고, 동일하게 아버지의 축복, 이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을 약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다 지파가 신분이 상승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이상을 높인 인물이라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위상을 높인 인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동일하게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땅을 분배받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넷째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첫째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땅 분배에 가장 많은,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15장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2절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의 경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 뭐 동서남북해서 그 경계들이 어딘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로 19절에 유다 지파 갈렙이 차지한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과 악사와 온니엘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가족 얘기가 갑자기 땅 분배에 가족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20절로 63절에 유다 지파 이제 가족별로 받은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뭔가 강의나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걸 다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주일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 저자가 왜 갑자기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꼈을까? 그거는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저자는 이 악사, 그 다음에 온니엘, 그 다음에 갈렙의 가족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지. 성경 저자는 땅의 정복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1세대 사람이죠. 하지만 이제 악사와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2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세대 교체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다음 세대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들의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김윤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여져요. 믿음의 영웅 갈렙, 노장은 죽지 않는다. 그죠?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하는 메가로 장군의 유명한 말이죠. 노장은 죽지 않지요. 그죠? 단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요. 믿음의 영웅 갈렙은 죽지 않은 참 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보신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아낙은 거인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기럇 아르바는 거인족이 사실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원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보시면 여호수아서 10장에 여호수아가 이 나중에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늘었어요? 주거지는 형성하지 않았죠. 다시 돌아갔잖아요. 길갈로 항상. 길갈로 돌아가서 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이제 땅 분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정착을 하는 것이죠. 정착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 근데 그게 다 아낙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점령하기가 쉬운 곳입니까?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가장 사실 어려운 곳이죠. 근데 이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은퇴를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헤브론은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의 땅.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점령하고 있지 않은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85세의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갈렙은 믿음으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쟁기를 가진 자가 길을 보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쟁기질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바늘 가려면 앞으로 나아가서 쭉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갈았냐라고 이렇게 뒤로 쳐다보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이렇게 추억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보시면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갈렙이 점령을 하고 그 밑에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을 하는데요. 드빌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기럇세벨입니다. 근데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체계 도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가나안의 문서 보관소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이름이 참 신기해요. 드빌이라고 하는 것이요, 체계 도시고 지식과 철학의 도시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책들이 존재하죠. 그러한 책들을 우리가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모든 이론,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이론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이 지식,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얼마나 수많은 이 책들과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 곳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그러한 체계 도시인 것이죠. 그러한 곳을 점령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지. 자, 자기 딸 악사를 인센티브로, 어느 분이 썼는데 참 마음에 들어서 다시 저도 썼어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어감이 우리 이제 자매님들 보실 수도 있고 딸을 인센티브로 준다고 이게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적당한 말이 사실은 없어요. 한데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갈렙은요,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치려고 할 때 이 드빌을 공격하는, 그죠? 앞서서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인센티브로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 상급을 거는 것이고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여기서 아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조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조카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고,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아우도 되고 조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친인척인 것은 맞아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점령했는지 막 이렇게 좀 했을 텐데 그냥 악사를 선물로 인센티브로 걸었다. 근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서, 그것도 친인척인 온니엘이 딱 등장하면서 그냥 점령을 했고 그냥 악사를 그냥 아내로 얻었다 하고 그냥 끝나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회 사역은 나누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각자의 맡은 은사에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갈렙은 전쟁의 성과를 혼자 독점하지 않고 다음 세대 일꾼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을 하고 이제 지쳤다라고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우리가 14장을 보면 갈렙의 말에 그죠?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드빌 네게브까지 점령을 하는데 뭐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세대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에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고, 그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또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렙의 결정은 딸 악사를 위한 믿음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딸 무슨 인센티브로 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변할까봐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그러니까 못 쫓아낸 것이죠. 이들을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쫓아내면 내가 쫓아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못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웃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결론은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니까 점점 더 마음이 세속화되어지고
이제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타락하는 모습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버지의 그러한 결정은 결국은 누구? 믿음의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저도 와닿았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이 결혼할 때 혼수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혼수를 이렇게 준비해 주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영적 혼수를 준비하라.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혼수가 아니고 영적인 혼수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물질적 요즘은 그런데요. 요즘은 신은 뭐 이렇게 결혼한 사람 뭐 그냥 집이 다 있어. 응? 집을 뭐 다 사고 결혼하더라고요.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혼수를 준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부모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그러한 이 배우자를 그렇죠?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갈렙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 참 지혜로운 악사를 보게 됩니다. 악사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여호수아서 15장 18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한다. 그죠? 이제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이제 뭐를 구합니까? 땅을 구하죠. 땅을 구하는데 나귀에서 내리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짜나그라고 하는 단어는 떨어지듯이 내리다. 즉 아버지에게 재빠르게 내려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고의 예의를 표했다라는 말이랍니다.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에게 이제 혼수 예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아버지를 보자마자 내려서 최고의 예의를 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좀 잘 알아주면서 이렇게 하면 부모가 다 해주고 싶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당연한다듯이 이렇게 뭐 그냥 얘기하면 해주고 싶다고도 갑자기 마음이 그냥 달라지잖아요. 근데 악사는 그 아버지에게 예의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창세기 31장에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우상을 훔쳐가지고 그걸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타 안장에 앉아있는 라헬의 모습은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악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동일한 약속이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에 이제 눈 수술을 하셨어요. 눈 수술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이게 구두쇠시거든요. 이렇게 베풀지를 모르는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눈 수술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갖고는 다 이렇게 이제 제가 픽업을 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정원까지 가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픽업해드리고 또 다 모셔다 드리고 그랬더만 아버지가 밥도 사주시고 제 아버지한테 밥을 어느 번지 몇 번 없거든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근데 밥을 또 이렇게 갈비탕을 또 사주시더라고요. 갈비탕을 너무 이렇게 잘 먹고 거기서 아유 갈비탕만 사줘도 너무 감사했는데 또 기름값하라고 또 돈까지 이렇게 더 찔러주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생각을 하시긴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아이고 좀 그래도 잘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악사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땅을 주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땅만 주기로 했는데 딸은 뭐를 요구했습니까? 아버지 땅뿐만 아니라 샘물도 주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이제 네겝 땅으로 가거든요. 근데 네겝 땅이 어떤 땅이 있냐면 이런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악사가 샘물을 구했는지. 네겝이라고 하는 곳은 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네겝에 속하는데요. 요단강 남서쪽에 네겝 지방은 건조한 사막과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물은 절대적인 삶의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우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이 우물이 있어요. 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물이 나는 샘물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아버지는 땅만 요구했는데 딸은 뭐라고요? 아버지 땅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까지 주십시오. 그러자 잘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주셨어요. 그게 끊이지 않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메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맞습니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만 준 것이 아니고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도 악사처럼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미 내가 복을 다 주었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는 다 복을 다 주었잖아요. 하지만 동일하게 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악사는 사실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생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윗셈과 아랫셈 모두를 출가하는 딸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로를 택하라고 하는 책에 조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창조주로서 그리스도로 대제사장으로 심판주로 계시는 주님은 심판의 날까지 아랫셈을 향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윗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한 아랫셈인 성도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갈렙도 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끼던 생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은 주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모든 것,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참 우리가 갈렙을 생각해 볼 때 갈렙의 마음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가 부모로서 또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렙은 이제 출가해서 다시 만날지 어떨지 모르는 이 딸 악사를 위해서 그런 아낌없이 자신의 밥도 내어주고 또한 윗셈과 아랫셈을 내어줘서 풍족하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을 통하여서 유다지파 땅을 이게 분배받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든 간에요. 주님 안에서 이 같이 이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 사진 이런 것만 봐도요 알아요. 아, 이들이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들이 참 복받은 가정이구나. 그러한 호감을 가지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우리 영적인 유산, 영적인 혼수 이런 것들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참 좋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그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물려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갈렙은 악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줬고 또 동일하게 좋은 배우감을 찾아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로서 또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군산문화교회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군산문화교회가 다음 세대가 있기를 참 원합니다. 또 동일하게 믿음의 가정들이 이 군산문화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참 소원해 봅니다. 또 동일하게 그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이 더 오신다면 더 영적인, 우리보다 더 영적인 그런 혼수들을, 유산들을 물려주는 또 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러한 모임이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또 한 주가